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까지 보았던 느헤미야서를 잠깐 멈추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라는 이 교회당 건물을 떠올리기도 하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배드리는 장소를 떠올리시기도 할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가장 먼저 떠올렸더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정식적인 예배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때로는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이 없었던 그때 당시 교회는 어떻게 존재했을까요? 그렇게 교회당이 없었던 시대에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배당 건물, 교회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중세 시대였어요. 중세 시대.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요, 저마다 교회와 성당 건물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높이 지으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 유럽에 있는 교회당들, 성당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광지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술집과 체육관으로 변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곳에는 지금 교회가 없어진 것일까요? 하루는 그 웅장하고 화려한 그 예배당 건물을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건물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 참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네요. 참 교회 아름답고 멋집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한 성도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건물 안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세워가고 계신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공사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시고자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설계자, 건축자는 바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요, 이 짧은 세 절이지만 건축 용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먼저 건축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20절 보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세운다라는 단어는 건축한다, 집을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21절에서도 보세요.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거룩한 집으로 건축되어 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절 더요. 22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은 함께 건축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 절마다 한 절도 빠짐없이 건축과 관련된 말들을 사용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신 곳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해주실까요? 완성된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기초입니다. 기초.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아무리 높고 화려한 건축물, 아무리 큰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기초가 부실하거나 기초가 약하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기초는 무엇에 세워져야지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여러분, 먼저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이고요, 동시에 이 교회의 기초를 닦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지자들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들은 구약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약 시대에도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위해 세워졌다라는 이 뜻은 그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씀과 복음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요, 마치 교회를 건물을 지을 때 처음 터를 닦는 사람들 있죠. 기초를 세운 사람들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건축자며 터를 닦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를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여러분, 그리고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 절 더 보실까요?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너무나도 놀랍고 기적 같은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단순히 그런 신비로운 체험이나 경험 위에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3,000명이 회심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냥 신비로운 체험이나 경험만 하고자 기도만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초대교회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2장 42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열심히를 내며 이 터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초대교회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시냇가인 시문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와 성도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저절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여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곧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면 다를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똑같은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갑니다. 각자가 무언가 반복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고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차이가 없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건물의 기초가 보이지 않듯이 인생의 기초를 신자들과 불신자는 너무나도 다른 곳에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인생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위에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자신의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세우고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신앙의 선배들은요, 참된 교회의 표지를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를 무엇이라고 두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 선포에 두었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제일 첫 번째는 바른 말씀의 선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우리의 터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터를 세우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죠. 예배는 공사 현장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해주실까요? 예배는 공사 현장입니다. 예배는 공사 현장.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그냥 가만히 내가 있는 시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초와 터를 닦으시는 공사 현장이라고요.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터와 기초를 때로는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기초를 새롭게 하신다고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잘못된 기초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의 터를 흔드신다고요. 내가 그동안 잘못 쌓아왔던 인생의 기초와 터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우상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어떻게 이걸 다 일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바쁘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대로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대는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진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을 향하신 설계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이 책에 두셨습니다. 이 책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이며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요.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초이며 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잠깐은 세워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똑같이 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웠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세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바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내 말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집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에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지금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사도들과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위에 세워가고 계십니까?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닦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터를 하나님은 닦아가고 계신다고요. 이 말씀을 믿고 반응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터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자신의 인생의 기초와 터로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 교회가 터가 이렇게 세워졌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 기둥을 세워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기둥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를 서로 연결시켜주고 이 모든 교회의 무게들을 떠받쳐주는 이 기둥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바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퉁이 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 번 더 보실까요?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은 그 당시 건축할 때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했는데, 하나는 이 건물 사이에 모퉁이 돌이 있으므로 모든 건물들을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했어요. 고정시켜주는 역할.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모든 건물들과 벽돌들이 이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 건물의 벽돌들은 이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 있어야 건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은 이 모퉁이 돌에 의존되어 있는 겁니다. 의존되어 있고 의지해야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모퉁이 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이 모퉁이 돌에 의존하고 의지해서 세워지듯이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의지해야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 붙이십니다. 끊임없이 붙이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한 주간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었고 때로는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때로는 균열이 있을 수도 있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때로는 나누어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부르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그리스도께 붙이시는 거죠. 붙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 혼자 세워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퉁이 돌 없이 벽돌은 스스로 건물이 될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설 수 없고 건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들은요, 제각기 크기도 다르고 무게도 다릅니다.
재질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건물을 구성하는 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모퉁이 돌에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크기도 모양도 역할도 재질도 성향도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로 연결되고 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의 개성이나 특성이 외면되거나 무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종이 연결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연결됩니다. 이전에는 너무나도 달랐던 이질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딱 중심으로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는 원수도 하나로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과 모퉁이 돌로 지금도 연결시키고 계신다고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둥과 모퉁이 돌에 계속 연결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다라는 것은요, 결정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가 좌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가 핵심이고 결정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모퉁이 돌이 되실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린 돌 되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한 모퉁이 돌 되어 주셔서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본래 하나님의 집 성전에 쓰일 수 없는 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쓸 수 없는 버린 돌들이었다고요. 본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연결될 수 없었어요. 서로도 연결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되는 그 모퉁이 돌이 되시기 위해서 당신이 버린 돌 되셨다고요. 우리가 버려져야 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버려지심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은 결코 버림받지 않아요. 버려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깨어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와 갈라짐과 균열을 메꾸시고 연결시키는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이 존 낙스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강하며 그분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죄인들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최우선 관심사와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과 사랑과 믿음을 두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또 조금 있으면 목장으로 모일 때, 또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때, 교회를 봉사할 때 우리의 모든 초점과 관심과 사랑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모이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봉사를 할 때 그분을 말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관심과 집중은 그리스도께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고요. 내가 모퉁이 돌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중심에 서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나에게 맞추고 나에게 붙이려고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다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서로를 연결시켜주고 붙여줘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실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싸우셨습니까? 서로를 안 보시는데요. 여러분, 같이 사는 부부라도요, 참 다르지 않습니까? 참 다르죠. 10년을 어쩌면 같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 했더라도요, 참 우리는 다릅니다. 참 다르죠. 외모도 성격도 나이도 기질도 참 달라요. 참,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참 생채기가 나고 참 이 교회가 참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게 과연 정말 세워질까? 차라리 벽돌 건물을 짓는 게 훨씬 더 편해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같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고 달라도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딱 공통분모예요. 이 공통분모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교회와 성도들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서로를 받아가며 사랑하면서 지어지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교회의 기초를 닦으시고 그리스도이신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붙이시면서 지으시고 싶은 그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일까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건축물의 완공된 모습은 어떤 건물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여러분 21절과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셔서 터와 기초를 닦으시고 우리를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 붙이시면서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계신 건축물이 뭐냐? 바로 성전이라고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건물입니까? 성전.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는 건물로서 된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큰 예배당 건물 안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거나 성지순례를 하거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런 곳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계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집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현실은 어떤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것은 알지만 참 교회를 보면요, 약함과 한계와 부족함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변을 보면 참 부족한 것들이 보일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원들이 다양한 결점과 부족과 연약함들 여러분 보실 때마다 어떠세요? 때로는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그럴 때가 있으시죠? 우리 자신들도 때로는 보고요, 옆 사람들을 보면 이런저런 재료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다고요. 어제 교육관 저희 앞에 있는 이 별관을 좀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청소를 했거든요. 여러분,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손을 안 대고 방치되어 있던 건물이다 보니까 참 많이 더러워져 있고 뜯어내야 될 것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교육관 건물을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쓰레기들을 치워낼 때 왜 소음이 안 났겠습니까? 왜 먼지가 안 일어났겠어요? 새롭게 지으려고 하니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다 뜯어내고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과 이 교회를 보면요,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참 여기저기 재료가 널브러져 있고 더러운 것들이 보이고 아름답지 않게 보이는 부분들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잖아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아름답게 건축을 함께 세워가야 되는데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해요. 또 우리 가운데는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기보다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회중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다고요. 오늘 20절, 21절과 22절에 보세요. 성전이 되어 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진행형입니다. 완성이 아니라고요. 한마디로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라는 겁니까? 지금도 계속 공사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와 집이 되어지기 위해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완성품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치워내고 뜯어내고 우리는 그런 소음과 잡음을 일으킬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당신의 집과 성전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2절에 보면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주도적으로 누구라고 하시냐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초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여러분들을 다시 성령께서 끈이 되어서 이쪽으로 붙이십니다. 서로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십니다. 다듬어지지 않고 거칠고 모난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자 다듬으세요. 때로는 드릴로, 때로는 망치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도구로 우리를 부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모를 때 우리는 교회를 보고 서로를 보면서 실망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바뀌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거지? 야, 저 사람만 변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옆에 교회도 많은데 왜 저 교회 안 가고 왜 우리 교회 오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보면서 실망한 적 있으시죠?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생채기를 내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적 있으시죠? 그래서 쉬운 방법을 사람들은 선택하기도 합니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가르쳐서 막 바꿔보려고 해요. 내가 막 해서 바꿔보려고 해요. 잘못된 거 막 내가 내 손으로 다 뜯어 고쳐주고 싶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듬어 가시고 세워가는 곳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고 경험적으로도 교회는 어떤 특별한 한 사람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지금도 다듬어 가시고 세워가는 공동체다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해주실까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씩 길을 가다 보면 이런 표지판 보실 때 있죠?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 보실 때 있죠? 여러분, 공사 중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교회가 리모델링 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조금 불편하고 조금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목장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모이게 됩니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목장으로 모이게 되면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만나면서 참 부단하게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미숙함, 서로의 불완전함, 서로 가까이 하다 보면 상처와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질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서로 기다려주고 기도하며 격려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성전이고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건축하시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이고 좋은 성도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는 세워지고 있는가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와 터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위에 세워져 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가운데 연결되어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으로 지어지고 계시는가? 이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공사 현장으로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마침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시냇가의 심은교회를 그러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집으로 세워가시는 성부 하나님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친히 모퉁이돌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시는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